잠언 말씀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악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찬양을 올리고요, 같이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언제나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실천하는 그런 바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잠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찬양 올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라.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라.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두 손에 가슴 모시고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모두가 진정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복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아버지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영아부 유튜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아버지 하나님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이 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해갈 길을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 가르칠 때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아버지 예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 환난의 때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명만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전파되어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진정으로 이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사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긴 어린 영아부, 또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갖게 하시고 또한 배우면서 가르치려고 할 때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저희 교회 예배에 단양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직장이 급하게 제가 목회하는 곳은 부천인데 부천 쪽에 역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 교회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차로 걸리는 그곳에서
직장이 바뀌면서 한 2달 동안 근방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시골 단양에서 자기에게 보내진 영상으로만 2달을 예배를 드렸어요. 영상으로만. 그러다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연결이 돼서 오시게 돼서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2달 동안 교회에서 보내주는 영상의 예배를 드렸는데 참 아쉬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단양군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읍내에 교회가 한 50년 정도 되는 교회가 이제 대를 이어서 시간이 이제 지나가니까 대를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학교 초등학교가 600명이 전 인원이었대. 600명. 40년 전. 몇 년 전이요? 40년 전 600명. 근데 40년이 지나고 난 지금은 정원이 40명이래요. 단양 하면은 그래도 관광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난 지금 아이들은 40명이 남고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25분이래요. 뭐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아무리 작아도 조직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아이 40명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25명이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대도시 집중적으로 지금 이 서울 수도권과 그리고 경기도 일원에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6%, 많으면 60% 가까이 집중돼서 살다 보니까 군 소재지나 읍 소재지는 점점점 아이들이 없고 젊은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령화되는 시대로 향후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진짜 교회가 저절로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도 우리 성복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어른 세대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대를 이어서 교회가 한 40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한 3대 정도는 계시죠. 3대 정도.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교사 헌신 예배를 제가 2주 전에 연락을 받고 준비하면서 그 어떤 때보다 솔직히 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아니, 희망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또 청년들 시대가 계속 살아나고 부흥되면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 50대 중반의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어서 하시는데 자기 밑으로 나이 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 1대 목사님 중심으로만 그러니까 나이가 가장 적은 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그 몇몇 분들이고 나머지는 다 60대 중반, 70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수도권이니까 예외는 아니겠지라고 하지만 수도권도 이제 자립되고 큰 교회들은 괜찮지만 제가 당회장 되신 우리 이태희 총재님 모시고 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가 항상 외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국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중심으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약 70% 가까이가 된다. 많이 보면 80%까지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개념은 이제 어린이부, 그다음에 청소년부, 중고등부까지를 보죠. 좀 높게 보면 이제 청년들까지 보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것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 수도권에 사니까 얼마 전에 어쨌든 국회에서 이제 아예 수도를 이제 어디로 옮겨요? 세종으로. 여러분 세종으로 가는 거 원하세요? 서울에 계신 분은 아닐 거예요. 어마어마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어마어마한 대변형과 어떤 이동의 현상들이 나타날 건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모든 정치나 사회적 분위기가 아예 수도를 바꿔버리자,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의 흐름이 정말 교회에서 교회 학교, 예전엔 주일 학교라고 말하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는 그 교육이 이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올해는 여름 성가학교도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 한꺼번에 대단위로 모여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사실 무리하게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무리하게는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참 이런 눈치 저런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시대 속에 올해만이 아닌 또다시 내년 내후년 점점 지나가는 동안에 아까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중에 계속해서 전도되고 계속해서 부흥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점점점 도태되거나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5월 말 우리 장례 때 헌신 예배를 오고 제가 두 번째 지금 다시 특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특혜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부천의 교회가 한 몇 달 동안 그 2달 사이에 그 건너 제가 이제 부천시 오정구 작동인데 그 오정구 안에 교회 개척교회가 4개인가 5개 문을 닫았어요. 2달 사이에.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점점점 그렇게 힘이 들어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은 오직 성경이죠. 우리 교사님들은 아멘 안 하세요? 답은 오직 성경이죠. 답은 오직 예수죠.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답을 정말 전달하고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그것을 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대를 읽어가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는 1차, 2차는 거의 여러분이 알겠지만 3차는 컴퓨터, 인터넷, 그 다음에 디지털 혁명, 네트워크 혁명, 또 그로 인한 자동화로 인한 정보화 시대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이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경제 기술 혁명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현실이 가상과 연결이 되는, 현실이 가상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그러니까 가상 현실이 이루어지는 시대, 또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디지털이 있어서 우리는 다행이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디지털 시대가 안 됐다면 예배를 공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천연두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정보를 전달하기도 전에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다면 예배 드리다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받아들이기 싫죠?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정보화 시대 또한 대치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문화가 조성이 됐다고 사람들은 자꾸 인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첫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2달 동안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거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보면서도 뭔가 감흥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찬양할 때 같이 크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응답이잖아요. 이게 서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야 오늘 2달 만에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줘요. 살겠다.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이 말했어요. 저희 교회가 또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니까 살겠다 이러더라고요. 또 인권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인권 얘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불과 한 10몇 년 정도? 인권. 그러니까 인권을 얘기하니까 참 좋아요. 나쁘진 않은데 인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주의화 돼가는 거예요. 또 인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두리뭉술 전체를 봤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들이 과연 소수의 사람인가? 아니면 개인주의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교회를 떠난 모든 교육 중에서 대다수가 이제는 인권 얘기를 하니까 성소수자, 동성애, 차별 이런 단어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모더니즘 그랬어요. 모더니즘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동일화된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하니까 특수한 부분, 또 색다른 부분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살펴보면 1900년을 기점으로 일어나는데 왜 1900년이 중요하냐면 1900년 초에 1904년부터 1945년 우리 해방 맞기까지 그리고 1947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1차 대전부터 세계 제2차 대전이 세계적으로 뒤흔들어 놔요. 전쟁이 뒤흔들어 놓으면서 이성으로 이제 합리적인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이성이 모든 것이 맞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되겠다. 여러분 들어보죠.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그것을 혼동을 해요. 사람들은 뭐냐? 새로운 것을 같이 계속 찾다 보니까 그 새로운 것이 뭐냐 하면 그냥 우리 마음에 들면 무조건 오케이인 거예요. 남을 배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다 본 사람들은 솔깃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차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차원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근데 소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 점점점 사회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편해지고 복지 혜택이 좋아진다고 말을 해서 모든 것이 좋아지겠는가? 지금 여러분 말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제4차 산업혁명, 인권 이런 모든 문제들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인데 과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정확한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아무리 마지막 때가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정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치 신조어처럼 생기는 많은 단어들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복지가 혜택을 주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참 편리한 것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기 좋아지는 시대가 올 거다. 그 성경은 아니야. 마지막 때가 되면 도리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통하는 것이 따라와. 뭐가 고통이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의 안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려고 해요. 자꾸 우리가 보는 눈이 항상 옆으로 퍼지잖아요. 옆으로. 내가 옆으로. 근데 하나님을 보는 눈은 항상 위를 봐야 되니까 항상 위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주변은 항상 옆을 쳐다보라고 말해요. 또 옆을 쳐다보면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뭔가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다시 성경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점점점 다가올 것이다. 왜?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까 뭐예요? 인권이 나왔잖아요. 인권이. 저희 교회가 아동센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이들이 오다가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아이들이 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계속 출근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29명, 원래는 35명이 나오는 아동센터 매일 오는, 그러니까 항상 시끄러운 거죠. 근데 이제 29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어서 정원제가 됐는데 29명이 오면서 계속 시끄러워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에게 밥을 저희들이 이제 다시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식사를 만들어서 다 갖다 주는 그런 역할까지 이제 하는데 그 아이 중에서 한 아이가 인권을 배우고 왔나 봐요. 그래서 아동센터에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나 인권 교육을 배웠어요. 그 인권 중에 하나, 학생은 공부를 안 할 인권이 있대요. 나 공부하기 싫어요. 인권을 배웠으니까 나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만 인권이 아닌가? 선생님 인권이 있어. 학생은 하기 싫은 것도 인권이라고 말하지만 선생님은 하기 싫어도 가르쳐야 돼.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가 공부하기 싫은 것도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몰라요. 또 그걸 설득해야 되지요. 또 그것을 이해시켜야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최소한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 교사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00년 동안에 성경이 기록된 200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조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교회의 조직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조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사입니다. 교사. 선지자와 목사와 뭐로 세우셨으니? 교사로 세우셨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사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교사 선생님 생각하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 아이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엄마 아빠가 혹시 방해할까 봐 예배 시간 빼가지고 따로 가르치는, 그리고 부모님들 편하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계속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하면서 교사의 직분의 직능을 빼요, 안 빼요? 안 뺍니다.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도 교사를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2000년 동안 선지자, 목사, 교사로 세운 것 중에 이 교사가 2000년 동안 계속 그 직분이 살아있는 게 교사예요. 감사하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도 또 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사의 사명이라든지 교사의 헌신이라든지 또한 교사의 중요성을 이것저것 계속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너무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교사가 뭐예요? 중요하다. 성경에서 그 위치에 반열에 올려놓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당연합니다. 왜? 목양적인 개념으로 모든 전체의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하지만 교사는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그만큼 특별하게 가르쳐야 될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선지자, 목사, 교사 직급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능상 나누어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누구를 두었느냐? 교사를 두었다는 거예요. 교사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사의 위치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거. 2000년 동안 성경에 쓰여진 2000년 동안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성경을 가르쳐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유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냥 교사가 어린 아이들, 학생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말이죠, 멀리 보게 되면 지금 우리는 듣지 못하는 단어들을 많이 듣습니다. 세대를 나누는데 예전에는 30에서 길게 40을 한 세대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년으로 줄어들었어요. 2030 세대, 3040 세대, 아니면 5060 세대, 아니면 7080 세대 하고 20년 차올로 그냥 팍팍 잘라요. 왜냐하면 20년 단위로 모든 것이 새롭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모든 세대의 흐름의 나눔이 아무리 있어도 성경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온 천지 만물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선생님도 고백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진리만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남아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그 사람이 세대를 또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라? 아이. 그러니까 아이니까 그냥 어린 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언제까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하니까 아이 때부터 늙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세대를 모든 걸 아우르는 거예요. 세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한국에서 염려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단어 중에 뭡니까?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된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여기 계시잖아요. 다음 세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대답들 왜 안 하세요? 걱정 안 하세요? 걱정해요. 근데 저도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개척하고 이제 20년째, 세 번째 20년째인데 그냥 1세대잖아요. 1세대니까 1세대에서 자녀 중에 이제 자녀를 출산한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년째 이제 3대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대로 또 신앙 양육을 제대로만 시키면 1대, 2대, 3대 연이어서 계속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무진장 염려가 되는데, 저는 이런 말하면 다음 세대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세대라도 잘하자. 왜? 그 다음 세대는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배출하게 만들어요. 어떤 시대였던지 간에 우리 기독교의 문화,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짓밟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계속 살아났어요. 조금 더 핍박이 있겠지요. 환난도 있겠지요. 또 어려움도 있겠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우리 부모 세대, 저도 우리 부모 세대를 생각하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때 어려움을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더 찾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부모 얘기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거라니까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그 사명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할수록 그걸 얼마만큼 강력하게 그 심장에, 그 심령의 폐부에 심어 놓았던지 변함없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어린 심령에 마치 판박이처럼 그대로 심어 놓을 때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교사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같은 제가 목회자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도 요사이에 이것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2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가 있어요. 또 은금이 있는데 은총이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여기 은금도 있고 은총도 있어. 너희는 어떤 것을 선택할래? 하니까 하는 말이 뭐겠어요? 둘 다 하면 안 돼요, 이래요. 맞는 말이죠. 둘 다 하면 안 돼요, 이래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하래. 고민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재물을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금이나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 이걸 가르치는 게 교사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 자기 자신도 그렇게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택에 고민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청년들이 있을 때, 아니 어떤 때는 학생들이 있을 때 고민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도 똑같이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거, 하나님의 은총, 세상, 영원한 영생, 이 두 가지를 항상 혼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금이나 은이나 재물의 모든 것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있다가 사라질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들이 있죠. 영생, 하나님의 은총, 아멘.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항상 상대적인 것과 같이 혼동을 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겸하여 섬기려고 몸부림치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선택하라 하는 순간이 오면
뭘 선택할지는 여러분 아시죠?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이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민을 던져주는 겁니까, 지금? 둘 다는 가질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교사가 확실한 분별력이 있으면 가르치는 아이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확실하게 그것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가르치는 상대들에게 분별력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들이 읽은 성경은 그렇지만 개역 개정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거는 빈부가 어떻게 해요? 섞여 살아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듣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꾸 배우다 보면 세상의 가르침과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함께 있지만 구별되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띠가 항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섞여 있으나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공동체라고 하는 생명의 윤리, 공동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참 힘들어져요. 왜? 지금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기간 동안 교회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지금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식당 가서 내 돈 놓고 밥 먹는데 눈치 보면서 밥 먹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식당을 가든지 백화점을 가든지 은행을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보면서 눈치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봐요, 여러분들은? 우리들끼리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어떤 타 교인이 나오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가끔씩은 본교회로 가고 가끔씩은 저희 교회에 나오시면 사는 말이 아들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손자들이 교회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여가지고 내가 교회, 근데 권사님이니까 최소한 몇십 년은 지금 신앙생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가도 괜찮잖아요. 근데 여러분 잠잠할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혼동 속에 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섞여 살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는 섞여 살 수 있는 갭이 너무나 커요. 언제 갑질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까? 제가 지금 58세 됩니다, 이제. 별로 못 들었어요. 최근에 듣는 말이야, 갑질도.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그냥 그런 대로 살아왔어요. 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별 탈 없이 살아왔어요.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예민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뭔가 잘못된 말을 조금이라도 하면 그냥 눈치 보면서 마치 가시 돋친 것처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섞여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 큰 것에 대한 어떤 기관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단체의 형성이 나타나서 자꾸 구분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몸은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지금 빈부가 섞여 산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그들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거 탓하는 거 아니죠. 많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섞여 살듯이 최소한도 교사는 어떤 편견과 어떤 대립의 각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생명의 한 공동체다.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예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재앙이 오면 슬기로운 자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그걸 그냥 지나가다가 해를 당한다는 거죠. 참 이 지혜라는 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이 시대의 흐름에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야 될지 새로운 어떤 대안책을 내놓기도 참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도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프리즈마 그걸 설립해 놓고 들어오면 다 10초 안에 박멸된다 하니까 저도 그 안에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다 죽는구나. 심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적극적인 대처인 거죠. 적극적인 대처. 물러설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때는 할 수 있는 것. 어떤 때는 지혜는 그냥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용기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걸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일찌감치 예수님은 양을 어디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죽을 거 뻔히 알잖아요. 잡혀먹을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다. 거기에 지혜를 말할 때 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단의 상징,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거기에 우리 교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같이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또한 그것을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교사들에게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4절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 겸손 안에 중심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죠. 목사인 저도 성경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고, 교사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성경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겸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이 안다고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지금 경험을 쌓았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첫째도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둘째도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셋째도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로서, 때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가 부모로서 먼저 본을 보이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제가 오늘 5절을 통해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이유가 바로 5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2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패역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패역한 가진 것이 뭘까 하니까 찾아보면 거스를 패, 거스르다, 어떤 뜻이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어그러지다, 그다음 어지럽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은 똑같이 거스를 역자를 쓰면서 그 뜻이 있는데 거역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거절하는 거, 어긋나는 거.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세워놓게 되면 그 뜻을 따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패역이 뭐냐면 그 길을 가지 않고 어긋나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기 싫으니까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게 패역인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건 정해진 거예요. 이 정해진 법을 패역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에 벗어나서 어지럽히든지 거역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혼잡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데서부터 오늘 너희는 멀리 해라. 우리 교사들은 뭐 아무리 몇십 번 몇백 번 얘기해도 교사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소한도 앞장서서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로서 패역한 길에 멀리하고 도리어 여기 성경에 보면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랬어요. 영혼을 지키는 자. 결국 가르치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교사 자신 스스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스스로 내 영혼을 내가 지켜야 돼. 동시에 그 영혼을 지켜주는 사명을 가진 교사로서 어떤 때는 너무 그 아이의 심령이, 어떤 때는 나이만이 아닌 어른이 됐는데도 영적으로 너무 아이처럼 되는 그 상황의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럼 영혼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패역한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패역한 길을 가다 보니 가시가 기다리고 있고 올무가 기다리고 있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것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죠? 오늘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또 부모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일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들의 위치야말로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초를 놓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남겨준 모습 그대로 남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커질 거, 작을 거, 높을 거, 낮을 거 천만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도 있지만 오늘 22장 5절에 영혼을 지키는 자 바로 교사여야 된다. 영혼을 지키는 자 바로 우리 부모여야 한다. 영혼을 지키는 자 바로 목사로서 영혼을 지켜내고 그 영혼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한 우리 장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자로 도움을 주고 앞장서 본을 보이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들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